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오늘 3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엑스펜 작동을 제가 오늘 잘못했어요. 38번째. 여기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사람을 낳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끔은 그렇게 에, 지루하게 느껴지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다, 누가 누구를 낳다, 누가 몇 년간 다스리다가 뭐 죽다. 이런 연대기적인 표현들입니다. 기계적인 반복 문구지만 그 안에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그걸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 이제는 그 모든 비밀들이 다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21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 물론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그닥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로, 이제 우리가 흔쾌하게 동의하기 힘든 이유로,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그 불상사도 또 연운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어, 아비멜렉과 계약 어, 멜렉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글씨 쓰는 난이 없어져 버렸네. 계약을 맺다. 여기 세 가지, 이 21장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낳는 일이고, 두 번째는 쫓아내는 거고, 세 번째는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구도 안에 있겠죠. 계약을 맺잖아요. 뭐 돈벌이도 다 이 관계에 있는 거죠. 노동 문제도 그렇고요. 저 생명을 낳고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내쫓습니다. 주로 힘 있는 쪽에서 힘 없는 자를 쫓아내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21장에 있는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라가 이삭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원이라고 성서 기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거래를 맺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이기도 해요. 뭐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말을 하거나 지금 제가 글을 쓰듯이 이런 문자로 글을 쓰겠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때가 됐죠. 임신하고 때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 가부장 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죠. 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가문, 그리고 어떤 그, 그 종족, 그 나라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들의 입장에 가지 않은 오늘 우리가 그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건 없죠. 또 거꾸로 그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 가부장적인 제도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접목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또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소종파들이 제법 있어요. 예, 그들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저 근본주의자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뭐 신문도 없고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도 서로 그, 그 입장들은 뭐좀 다르죠.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좀 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 번성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거 이걸 그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름을 붙였네요. 이삭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자가 아기를 낳는 일, 아기가 같은 얘기지만 태어나는 일, 그리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 위대한 사건이죠. 가장 원초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기 그 낳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젖도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도 먹이고 아이가 걷도록 해주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제가 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앞에서도 했으니까 여기서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죠. 이게 다
다른 종교 의식도 그런데 예, 위생 건강에서 필요한 겁니다. 할 일을 베푼다는 거는 남자아이들 그 성기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고통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게 트라우마로 그에게 남을지도 모르죠.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심리학자나 음 아니면 뭐 소아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겠죠. 뭐 연구한 결과도 있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런 할례를 베풀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할례를 베푸는 데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인근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할례에 대한 그 여러 고문헌, 고세관한 고문헌을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집트에서는 오히려 여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죠. 그 성적인 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느 부분을 잘라냈다고 그래요. 그게 최근에도 어느 부족들 아프리카의 이집트인가 뭐 어느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종족들에 의해서 행위절은 의술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8일 만에 그 성기의 그 끝부분을 잘라내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걸 잘라내지 않게 되면 그게 먼지나 오물, 이물질들 그런 것들을 다 거의 붙들고 있게 돼요.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매일 샤워를 하고 한다면 청결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옛날에야 어디 뭐 그랬습니까? 목욕하기 정말 힘들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 남자의 성기 끝부분에 그 균이 그, 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배양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막아내는 게 이제 하- 할례예요. 그럼 이제 목욕을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이제 깨끗한 거죠. 뭐 그래도 얼마나 깨끗한지 아니지야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위생 건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아, 돼지고기. 글씨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못 쓸까요? 다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위생 건강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소나 양은 먹게 하고 돼지는 먹게 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돼지는 불결해. 이런 생각으로 하면 좀 그렇죠. 딱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데 왜 양은 정결하고 돼지는 불결합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뭐 소나 양은 먹어도 되는 괜찮은 어, 가축이고 어, 돼지는 불결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돼지고기 금지도 위생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고지방질이죠, 돼지고기가. 이 지방질은 부패하기도 쉽고요. 그 고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돼지고기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위생 건강에 좋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돼지고기만이 아니라 피도 마시지 마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건 뭐 레위기에 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음, 그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위생 건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저런 짐승의 피를 그 뭐 막 마시다 보면 전염병도 올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 당시 에 피부병이 그 당시는 굉장히 어,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피부병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다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무조건 다 격리시켜 버려요. 근데 전염이 되지 않는 거하고 전염이 되는 거를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근데 먹을거리와 그 종교 몇몇 그 의식들이 기본적으로는 위생 건강과 연관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 종교 의식은 이거 필요한 거죠. 근데 종교 의식 이야기에 나와서 우리 신교의 종교 의식 중에서 성찬식이 있잖아요. 성찬식.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떻게 빵과 포도주에 예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실제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바보 천치도 아니고 아무리 사제가 성축을 해도 축사하더라도 빵은 빵대로 있고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고 어지를 쓸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그들이 아, 그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실체로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겉모양은 그대로 빵과 포도주지만 그 겉모양만 갖고 우리는 그거를 모든 실체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 조금 더 그 내용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잠깐만 시간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이래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료와 형상.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그 형태를 갖추려면 진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겉모양은 그대로 빵과 포도주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그냥 막 고집불통으로 이렇게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들하고는 다르게 보죠. 이, 요거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 시간만 가니까.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잘 보세요. 예수께서 임재하셨다. 예수의 우리 구원에 대한 상징이다. 뭐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이죠. 먹을거리의 핵심이요. 빵, 고체로 된 빵, 액체로 된 포도주. 이건 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 교훈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가장 원초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저런 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다른 데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그러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이삭의 이름이 이런 뜻이죠. 나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100세, 사라는 90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삭의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는 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90살 됐을 때 뭐 젖을 먹이지는 못했겠죠. 그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아기를 낳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로 말이죠. 어, 다만 자기 직접 젖을 먹이다기보다 유모를 데리고 왔겠죠.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이 벌어져요. 이게 21절까지 나오네요. 좀 빨리 보겠습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그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이 참 좀 야박스럽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여종과 이 아들을 여종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어,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의 잠자리를 하게 했잖아요. 그럼 고마운 거지. 대를 이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무시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쫓으라,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네. 아브라함이 우유부단 했다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내를 늘 누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누이긴 했지만 자기가 그 아내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핑계를 댄 거 아닙니까? 좌고 우면하는 사람들은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설득하든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네요. 사실은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겠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음, 요즘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절실했죠.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큰 그러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 어, 이스마엘 후손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아브라함도 무지개합니다. 그 물을 여자가 지고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 한 가족 부대를 그러지 말고 자기 종들도 많으니까 남자 종을 시켜서 어디까지 이 물과 먹을거리를 날라다 줘야 되잖아요. 그 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어디 정착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갈에게는 다 떠밀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비판을 좀 받아 마땅하죠. 뭐 이런 것들은 에피소드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음, 아브라함 전승이 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끌어들여서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한 거죠. 근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물이 떨어졌고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처량하게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며 그 호족이죠. 아주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줌으로써 어, 상당한 대우를 받던 여자인데 이제는 이렇게 음, 목숨이 예, 풍전등화의 운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하갈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어, 관점이 이 창세기에도 녹아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본 경험하고 비슷해요. 어떤 특별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땅 좁은 데서 서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그 전통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시오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어, 어, 민족주의 관점에서 주변의 팔레스틴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류잖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는 게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있든지 유대 전통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팔레스틴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신 얘기하네요. 이를 이렇게 내 손을 붙들어, 네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죠.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네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